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양식의 주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는 끊임없이 변함이 없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이 돼요. 참 변질이 되고 또 타락하고 또 그 사랑을 거부해버리는 거지요. 끝끝내는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3절 시작. 예. 하나님 어떤 분인가.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아니 사랑할수록 또 부요할수록 하나님을 축복할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유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인간의 풍요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스스로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끝끝내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락의 끝길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돌아가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잡고 기도할진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 같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끝내 한 사람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일어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내게도 들려질 때에 돌이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돌이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몸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지요?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심판은 슬퍼 보이거나 심판은 오히려 이와 같이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징계받으면, 채찍질을 당하면 마음이 매우 슬퍼요,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질병이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이었음을 알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심판이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돌아오지 아니할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차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식도 미우면요, 간섭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는 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화가 날 때는 호적을 파버리라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진짜 마음에서 정말 떨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제대로 생활하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버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풍요한 삶을 살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뭔가, 돌아오지 아니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또 예배자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생명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끊임이 없이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버리고 싶었지만 다시는 이와 같이 구출해주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궁혈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는데 마치 뭐와 같이 이와 같이 어찌하여 스보임을 아드마와 같이 그 땅들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땅은 마치 어떤 땅과 같은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에요.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이와 같이 구출해내냐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 롯이라고 하는 가정을 그 가운데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을 보면 오늘 그 말씀을 빗대어서 아드마를 버리겠느냐, 스보임을 내가 그냥 놓아버리겠느냐, 그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다시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궁율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저들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또 침뱉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이 주님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요? 돌이키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미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는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을 놓아둔다고 한다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배신한 자도 침뱉은 자도 저주한 자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이 동일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 돌이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모두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변함이 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사랑했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해지면 엉뚱한 길로 내려가서 우상땅지 앞에서 또 세상과 타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으로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한 것 의지하다가 같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새벽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은혜를 누립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해야 돼요. 한 번 잘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잘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잘한다는 건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돌이켜주시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변함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혹 심판과 징계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와 같이 고난이 이렇게 닥치게 하시고 역경도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뜨겁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